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예수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부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네.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 가운데에서 가리오 사람 유다 한 사람만 빼고는 11분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죠.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고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맥없이 노마병정에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기들도 죽을까 봐 도망갔습니다. 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 숨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호숫가로 가십니다. 가셔서 주님 11 제자 다시 부르시어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알아저 세상으로 이제 곧 그러시면서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12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복음서는 뭐 물론이고요. 뭐 바오로 사도 코린토일서에서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요. 사도행전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도 제일 먼저 만나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니까 각기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곧 우리들을 대신 상징하고 있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 마테오복음에서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가 하면 28장에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요, 천사가 이들에게 가서 갈릴리아에 예수님이 먼저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가서 순종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한없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대목이 마테오 복음에서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에게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가 16장에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7막이 들렸던 여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는 전생애를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 7막이 들려가지고 사람 노릇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정상적인 사람으로 고침받고 나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보지 않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상징하는 마리아 막달레나. 네.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딱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사명을 부여해 주시죠. 가서 전하라고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마르코복음사가는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루카복음은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눈이 가린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이 되실 줄 알고 놀라운 일을 하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허망하게 로마 병정에게 무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는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눈이 가린 그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죠. 근데 못 알아보죠? 그럴 때 어떤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빵을 뗄 때에 알아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면서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루카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즉 눈이 가린 자들, 자포자기한 자들, 세상 것을 다 포기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 그러는가요? 20장에서 여기도 마리아 막달레나 한 여자에게 제일 먼저 만나주세요. 근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밤내 기다립니다. 안식일이 딱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벽녘에 예수님 무덤에 갑니다.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또한 모든 애달픔을 끌어안고 있는 자들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썩이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다라고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알아보나요? 못 알아봐요. 동산직인지 압니다. 우리 주님을 찾아주세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애달파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할 때, 사모할 때, 이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그럴 때 마리아는 즉각 알아듣죠. 깨닫습니다. 라보니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은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깨닫는 자가 바로 부활한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 일에 얽매여 주님을 사랑하지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우리 주님의 참 뜻, 참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 20장 19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주님이 무참하게 로마 병정에게 돌아가시죠. 시욕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문을 꽁꽁 닫아 걸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오십니다. 중심에 딱 서 계시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가면
뉴욕하고요, 보스턴하고 중간 사이에 코넬 신학대학교라고 있답니다. 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자료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네, 아주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코넬이라는 분이 세웠기 때문에 코넬 대학교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학교가 생기게 된 동기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군대 지휘관이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어느 날 이 지휘봉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휘봉을 잃어버려서 막 지휘봉을 찾는데 거기 조그만 여자 어린아이가 있었대요. 여자 어린아이가 자기 장군이 그렇게 찾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이 지붕을 막 찾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군의 진지까지 들어가서 지붕을 찾아갖고 나오다가 적군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네,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군이 보고는 그랬어요. 왜 그 지붕은 없으면 또 사면 되는데 그것을 찾으러 그 위험한 데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위험하게 총을 맞고 이렇게 있느냐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숨이 거의 넘어가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나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것을 나는 굳게 믿어요. 이러면서 숨을 거두었대요. 그러니 이 장군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렇게 평온하고 예쁘게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왜냐하면 이 장군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부활이 뭐냐?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키는 학교를 내가 세우겠다.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대학교를 세운 학교가 바로 코넬 신학대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동 받아가지고요. 학교를 세우고 자기도 사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퇴임을 하는 겁니다. 퇴임을 하고는 자기도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정말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는 자료를 제가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오시는 겁니다. 문을 다 닫아 걸어도 부활하신 주님은 네, 영체잖아요. 영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랬다는 겁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지 뭐 갈등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이런 모든 환경과 이런 것들이 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육 간의 강건, 이게 기본 전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 솔로몬 알잖아요. 솔로몬이라는 뜻이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뭔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솔로몬. 그래서 여기에서 샬롬이 온 건데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이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다는 겁니다. 평화.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샬롬을 먼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그들의 삶에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평화를 또 강조하는 겁니다.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기서 평화를 또 강조해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셨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주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도 대신 또 예수님 대신 우리를 또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가르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파견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그런데 우리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요,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선교사입니다. 내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말 뜻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아프리카에만, 필리핀에만, 잠비아에만 이렇게 외국으로 멀리 가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옆집으로 가는 것도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가는 것도 선교사의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으로도 선교사로 우리가 보냄받고요. 우리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냄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편안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는가? 행복한 환경으로 우리를 보내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양이고 세상이 이리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얘기했어요. 그 세상에, 이리때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슬기롭고 순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순박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고 조금 나사 하나 풀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적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가는 곳은 행복한 곳 아닙니다. 편안한 곳 아니에요. 이리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죠, 세상은. 환영하는 데 가는 거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요.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 잘 알고 우리 주님께서 양 같다고 그래요, 우리들은. 그런데 너희를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슬기롭고 순박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해야 되겠죠? 왜냐면 요한복음 16장 31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 코카콜라가 온 세계로 이제 이렇게 수출하게 될 때, 그때의 이야기예요. 코카콜라가 프랑스로 이 코카콜라를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콜라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과일 주스를 좋아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코카콜라 회사에서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과일 주스를 그 프랑스 사람들이 잘 선호해서 먹을 수 있도록 자기들의 회사에서 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일 주스가 프랑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최고로 많이 팔리는 유명한 그러한 어, 자리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는 거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팔으러 일본을 갔는데 이들은 콜라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럼 커피를 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기존 시장, 커피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건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캔커피를 만들게 되는, 그때 캔커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파는 캔커피가 판매 1위로 이렇게 아주 그냥
성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으로 이 코카콜라가 나갈 때에 거기 시장 조사를 하니까 콜라보다는 맥주하고 생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 맥주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를 파는 생수. 그래서 생수가 유럽에서 우리 한국 아니 이 코카콜라 회사의 생수가 네, 그렇게 최고 판매 1위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양처럼 순박하고 네, 뱀처럼 슬기로워야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잘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롭게 적응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적응이라는 것은 고정관념 또는 고집 이런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적응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네,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바로 22절입니다. 이렇게 이루시고 나서는 주님께서 숨을 어떻게 해요? 내쉬시는 겁니다. 하고 내쉬시고는 성령을 받아라. 얘기하셨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못해요 이런 거보다도 우리 주님을 믿고 그것을 수락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성령 강림이 될 때에 유다가 빠졌잖아요. 유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마티아 사도가 들어가죠. 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명 감당할 자만이 네, 성령께서 네,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러고 승천하시잖아요. 네, 예수님 승천은 바로 사명 완수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 오셔서 주께서 먼저 주신 그 사명을 다 이행하고 사명 완수하게 되면 우리도 승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 승천, 우리 승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스스로 승천하셨죠. 그러나 우리 성모님과 모든 성인 성녀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 승천해 주실 거라는 그런 교리가 바로 승천 교리입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승리하려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해야지만 온 세상으로 세상은 이리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으로 우리가 파견되어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적응해야 되겠죠. 코카콜라 회사처럼 말입니다. 적응해야 되면 어떻게 고정관념과 고집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만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늘 그러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그럼 빨간색이죠. 성령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온 세상이 다 빨갈 거 아닙니까? 성령은 불이에요. 하느님은 불입니다. 애쉬 불이에요. 하느님은. 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고 성령 강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화가 자매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불로 연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늘 열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펼치고요. 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이 밑이 이제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또 물 그러면 푸른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가 자매님은 황금색으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사는 자는 고귀한 자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금색이 고귀한 색깔 아닙니까? 귀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황금 바다로 그린 것입니다. 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우리들은 네, 이제 신앙의 단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단계입니다. 주님을 믿는 단계가 있다면 예, 성령 받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담대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증인의 단계. 증인의 단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받게 됐어요. 세례받게 됐는데 보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네, 초대해서 와요. 그 바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인데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두 사도가 가서 안수하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받고 우리 주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단계가 되었죠. 그랬는데 아직 성령 체험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오셔서 안수해서 이게 바로 견진성사의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오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안수를 받자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놀랍게도 변화돼요. 사도들도 이렇게 성령 골방에서 있다가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전폭적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뛰어나가서 어떻게 돼요? 다 순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용감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제 이 말 뜻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기보다 하느님의 영이죠. 루아, 네, 영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느님의 성령을 바람, 호흡 이런 의미로 푸네우마라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갖다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클레이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헬퍼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돕는 자, 협력자, 위로자, 변호자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가 네,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도들에게 마지막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23절이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고 먼저입니다. 용서해 주고 용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고 용서 받아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고, 스테파노 부제님도 그러셨고, 돌로 때려 죽이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스테파노 부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많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로마 부평정이 5,480대나 때렸다라고 벨라디타 성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자들 십자가에 매달고 창을 찔러서 늑방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까지도 다 쏟아서 죽게 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 말씀. 용서해주고 용서받아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해에 가면 군인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죠, 군인들이. 그래서 어느 목욕탕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에서 네,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또 중년의 사람도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이 목욕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탕, 탕 이제 몸을 씻고서는 탕 안에 들어가서 좀 한참 있다가 나와서 다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을 깨끗이 씻고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대요. 아,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자기 그 쓰는 대야 이런 것을 갖고 가더래요. 그래서 여보게 그거 내가 쓰던 것인데 그랬더니 다짜고짜 아니 이것을 할아버지가 샀습니까? 이 목욕탕을 이 물건 할아버지 겁니까? 이래가면서 그냥 갖고 가더래. 그래서 그 모습을 본 한 중년의 남자가 보고 여보게 어르신 아버님 같으신 분이시니까 어르신께 돌려드리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뭐야? 그러면 다짜고짜 따기로 올려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이 난리가 났죠. 그래도 이 중년 남자가 참으면서 마지막까지 다 이제 목욕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다 그냥 했어요. 이제 결국은 젊은 사람이 이긴 폭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목욕을 다 마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탈의실로 나왔는데 나와서 다 이제 옷을 입고 났는데 보니까요. 그 젊은 사람은 소위 계급을 다룬 군인이었더래요. 그런데 이 중년 남자는 중령 계급을 다룬 군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중령이 소위에게 자네 나 따라와. 그래가면서 이 찌차에다 태워갖고 가는 것을 다 목격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중령은 또 그랬겠죠. 가서 잘 훈방 조치했겠죠. 왜냐면 참고 끝까지 그렇게 마무리 다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내성도 있고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서 네, 무슨 조치를 취했겠죠. 이런 것처럼 용서해 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라고요.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어라. 평안해지려면 다 용서해 줘라. 그러면 네 마음이 평안하다. 물처럼 살아. 산이, 네, 이제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이 있는데 물이 흘러내려요. 물이, 산에서 물이 쫙 흘러내립니다. 내리다 보니까 돌멩이가 있어. 그렇다고, 돌 있다! 그러면서 짜증냅니까? 그냥 돌아서 물이 흘러내려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혀. 막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그냥 고여 있죠. 그러다가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이제 넘칩니다. 네, 작은 그릇에다 물을 담으면 작은 그릇에 담기고요. 큰 그릇에 물을 담기면 큰 그릇에 담깁니다. 기다란 그릇에 물이 담기면 길어집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빨간 물감을 섞으면 빨간 물감이 됩니다. 파란 물감을 섞으면 파란 물이 됩니다. 이것처럼 물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바다, 황금색 바다. 바다는 거부하는 거 없죠. 다 받아들입니다. 냇물에서 흘러온 물이나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각과 한계가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한계가 없으신 하느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함께 되는 것이죠. 물처럼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이 네 마디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빌어가지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옵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애달고 얽매인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첫째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이리때 속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 혼자는 살 수 없으니 나의 영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느님의 힘에 힘입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네 마디 말씀이 우리 삶의 그런 표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